지난 그 시간에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그 질문을 사이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참 해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여자들 등장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만 결혼해야 되는가? 그 여자들이 총 족보에 4명 등장하거든요. 그 질문을 정말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질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질문하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마무리하고, 마태복음 1장 질문에서 그 족보에서 마지막 끝이 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입니다. 마지막 끝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면 앞에 있는 족보가 성령에 의해서 꼭 태어나야 될 이유를 간직한 족보가 돼요. 일반 족보. 여기 보통 인간들의 족보하고 이게 달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때까지는 일반 족보하고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족보의 마지막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족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간들의 족보, 인간들이 흔히 아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돼요. 어느새 모르게 그 족보가 노선을 이탈했습니다. 분명히 광주로 가는 그 기차가 어느새 보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자체가 특별히 제시가 하는 이유는 이 족보 자체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 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족보를 쭉 놔야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이 교회 온 사람 누구나 처음 보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가 우리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요셉은 멀리하고 요셉은 없는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야 그게 바로 앞에 족보가 딱 맞아떨어지잖아 라고 우리한테 강조를 하는데 족보를 넣는 우리는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난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이게 성령을 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족보로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6절에 보면 나와요. 다윗 왕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전에 있는 여자 이름 여기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 룻과 여기에 그 다말과 그리고 룻과 라합, 이 사람은 전부 다 그 여자지요. 그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자 이름이 나올 때 이 여자는 이미 남자에게 예속된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예속된 여자라서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 하면 남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의도적으로 없느냐 하면은 요셉이 정혼했지만 요셉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세계 최초로 밝히는 바입니다. 정혼하지 않고 마리아가 성령에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게 아닙니다. 정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을 만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 혼자서 그냥 아기 놓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분명히 남편이 장차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말미암아 여기 마리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개입했는가? 남성의 세계에 개입한 거예요. 남성의 세계에. 마리아도 곧 있으면 결혼해서
하나의 남자의 아내로서, 어떤 남자의 아내로서 그렇게 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막 넘어서기 그 직전에 정혼한 상태가 있는 그 정말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경계선은 뭐냐면 남성의 세계가 과연 이게 전체성인가, 이게 전체성, 이게 전부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전부인가,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건 남성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남성에서 남성을 내는 남성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짝이 없다 했죠. 여자의 후손이 있고 남자의 후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그 상대역이 뭐냐면 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나왔다는 말은, 이거 달리 말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남성이 전부가 되는, 남자가 전부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남자에게 예수된 여성 말고 달리 여성의 후손이 등장했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지 말고 남성을 일단 뭘 가져왔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과 비교되는 뱀의 후손이라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남성이 전부를 차지하는 전체 세계에다가 대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세계는 장차 남자 없이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적인 투쟁적인 관계에 놓이도록 계속 역사가 그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척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무슨 때냐 하면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건 누가 금방지게 누가 정하느냐? 그거는 선지자가 정하죠. 누가 정하냐? 말라기 선지자가 정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굴 보내? 엘리야를 보내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 달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는 언약의 안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예수님 지난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마지막이 언제 오는데 도대체 또 세월이 지금 좀 있으면 리오 올림픽도 하고 마지막 낌새가 보이질 않아요. 이 마지막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마지막이라 하느냐? 낌새가 안 보인다고요. 그 낌새는 마태복음에 돌발적으로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첫째 시간에 뭐냐 하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관점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지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주변에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거기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증거가 뭐냐? 별이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별도 거기에 박혀 있고 나도 그 박혀 있는 그 별이 가만히 있다가 이 지상에 누가 등장하니까 그 별이 그걸로 쏠리더라 이 말이죠. 그 별 따라 누가 왔냐? 동방박사가 왔고 동방박사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를 호위무사처럼 보호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꿈에 나타난 천사들이죠. 지금 하늘나라는 굉장히 지금 바빠요. 천사 긴급 투입하고, 테러 진압반 투입하고, 호위무사 투입하고, 어린 양 왔다고 해서 거기 어린 양 중심으로 모든 시나리오가 그 어린 양 중심으로 짜여지는 겁니다. 중심이 등장한 거예요. 없던 중심이 등장한 거예요. 없던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인구 중에 플러스 1, 숫자 하나 더 보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말미암아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간의 숫자가 과연 그건 어디에 속했는가? 바로 전체성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제 말을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 전체성이라는 단어 같아요. 전체성이라는 단어. 전체성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에 호응이 되고 그것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는
요소만 이 전체성 속에 계속 정보로 플러스해서 보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의 나를 더 안정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협상보고 타협하고 이의 없다고 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야, 이 정도 예수 같으면 우리 편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해서 수입한 그 예수. 그건 이 전체성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보 하나 추가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전체성은 끄떡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체성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정보를 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초월적인 요소를 메시아라는 쪽에서 와서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추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데 더 확실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전체성을 안정되게 지켜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체성이 마리아로 인하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동하고 동방박사가 나온듯이 이동했고 동방박사가 오게 한 것은 별이 따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발작이 일으켰듯이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갑자기 발작하듯이 베들레헴의 애들 2살 애들 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은 이 전체성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이상한 쪽이 허락도 없이 여기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이게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다가는 전체성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전체성이 허물어 버리면 이 전체성이 뭐가 되냐 하면 가짜가 되고 이 가짜를 관리했던 남성의 세계 전체가 가짜가 되면서 어디로 가냐? 남성의 세계는 어디로 가느냐? 이 뱀의 세계와 합치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지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님을 보좌하고 따라다니는가를 다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인데 그 기록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게 자기가 엉터리같이 살았던 그 하나하나가 복음이 될 줄이야 사전에 예상도 못했지요. 복음이 될 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복음이 될 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베드로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배신 없는 인간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살 때 가마리엘 문화에 가서 했고 28살 때 시리아에 있는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다고 하다가 거기에 예수님 만났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이제 31살 때 사막에 갔다가 그리고 40살까지 다소란 곳에 박혀 있다가 바나바가 인간 만들려고 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목회하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얘가 42살 때 1차 전도를 해서 터키 지방에 갔고 2차 45살 때 2차 전도해서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돌았고 3차에서 간데 또 가보면서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그 교회의 실패담을 담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걸 줄줄 쏟아내었고 마지막에 구제금 들고 예루살렘 갔다가 52살 때 잡혀가지고 결국 67살 때 참수 당했는지 어떻게 죽었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한다. 칙뽕. 그게 네 보기에는 그걸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나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지고 노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 받은 모든 일들이 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가짜 있고 하나는 진짜 있고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 자아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그거는 보장되어 있다는 말은 인간 어떤 행위라도 어떤 실수와 실패라도 그 속성이 변경되지 않는 위치에 올라가 있고, 한쪽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짜증내고 반발하는, 그러면서도 그 목숨 끊어져 죽는, 예, 얼마든지 버려야 되는 고물, 예, 고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서 우리 주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사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다윗에서 어떻게 성령 받은 자, 남자 없이 태어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 하면 다윗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야 될 다윗,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과, 그리고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다윗, 이 대적하는 다윗을 새롭게 다윗을 등장하면서 여기 등장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야 장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이 족보가 인간의 육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되는 그 족보가 어릴 때부터 6이 아니고 성령에서 마리아가 태어나는 영적 족보로 그 노선을 이렇게 철도선을 쫙 바꾸는 그 지점에 다윗 자리에 우리야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자가 몇 명이냐 하면 남자가 둘이 됩니다. 그 뒤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아빠가 다윗이냐 우리야냐 하는 문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서는 뭐냐 하면 다윗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리아에 의해서, 그 마리아가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의 세계를 형성하는 족보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야는 남자를 없애버리는 그런 새로운 육의 점거물로 태어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태어난 아이는 먼저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야를 바세바, 우리야 안에 바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가 죽은 자리에 새로 탄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던, 다윗이 내장되어 있던, 잠복되어 있던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와버리는데, 여기에 등장한 아버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야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다윗부터 세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부터 세려서 14대 14를 맞춰가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나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남자가 둘 나와요. 다윗과 우리가 나온다니까요. 다른 여자는 다말에게서, 룻에게서, 라합에게 여자 이름 나오지만, 우리의 안에는 바세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야는 뭐냐 하면, 갈로예요. 갈로의 아내죠. 바세바는 갈로의 아내. 갈로의 아내인데 뭐냐, 다윗에서 육의 족보로부터 죽음을 당했으니까, 죽음의 아내. 죽은 자에서 기어 나오지 아니하면 성령의 족보에 가입될 수 없다는 원칙이 서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때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세례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필히 돌아가셔야 돼요. 죽은 자에서 나온 영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족보에서 노선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와 함께, 죽었다는 자와 함께 죽고, 죽은 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살아날 때,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그걸 연합이라고 그걸 세례를 하는데, 살아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위치, 포지션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뭐 알고 듣는 짓 하지. 지금 이 분간이 안 되는데. 성령이 왔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요. 네 죽었으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마이크 들고 있지. 아까는 뭐 이상한 들고 있어 했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냐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는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예, 어떤 뭐 이렇게 뭐 남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죽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책에 묻지를 않아요. 죽은 놈 쫑식입니까?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한테 죄책을 묻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 이리 와. 예? 왜 이 과속했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수치를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것이 오지를 않아요. 가고 싶어도 저주를 불러도 저주가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용감한 줄 알아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 제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넉넉하거든요.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주님이 원했던 바가 내 속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코스가 성령에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갔던 모든 코스가 성령에 가는 것처럼 성도라는 게 이 정도 됩니다. 성도가 어제 헌금 넣고 복 받고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어느 정도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탈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죽이고 교도소 왔다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야 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이미 죽은 노선에서 산 노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것이 진리입니다. 방금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오면 그걸 무슨 말을 하면 여기 진리라 하죠. 그걸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는 은혜 받았는데 오후 2시 되니까 또 짜증 나가지고 안 싸웠어요. 그거는 인식론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만약에 치매 걸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인식론입니다. 치매 걸리게 하셨던 것을 미리, 치매 걸리기 전에 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치매 걸려서 무슨 희딴 소리 하더라도 전혀 이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 끝발이 나중 끝발이 처음 끝발이 나중 끝발이라니까요. 이 끝발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십자가만 화투를 아예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진다. 빌립보서 나옵니다. 시작하신 분이 우리한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시작하신 분이 자기 일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감도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은, 성도 인식론은 뭐냐? 문득 자기의 인식론적 잘못을 들춰내면서 시작부터가 내가 아니지. 참, 바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 이것을 점차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어제 그 강의 가운데에서 헛떡 지나갔지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 이야기해 준다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대신 말씀을 해줘 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듣기 좋아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속에 이야기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상대방에다가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할 때 그러니까 주께서 참새를 기르신다. 그 말이야 그 말 하고 자꾸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 뜻이 뭔데? 그 뜻이 뭔데? 설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래 그 뜻이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뜻이야. 그래 맞아 그 뜻이야 그 뜻. 내가 하고 싶은 게 그 뜻이야.
자꾸 마감질이, 그 마감재가, 건축에서 마감재가 항상 말씀으로 그냥 등장해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설명할 수는 뭐 없어요.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믿기지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그들도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처럼 그렇게 행함도 없이 구원받게 하시는 매개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염려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 그런 오늘 참석 안 했는데 3,000명 목회하고 천국 가나, 평생 2명 목회하고 천국 가나, 가보면 똑같은데 왜 그래 그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하냐 이 말이죠. 예? 여름에 딸 벌리면서 손님 삼계탕 해가지고 손님 하루에 100명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 삼계탕 했는데 손님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식구만 삼계탕 끓여 먹으나 구원받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가게 성업하고 그렇게 길거리 거기다 신경을 쓰냐 이 말이죠. 인생이라 하는 것은 끝에부터 해서 다시 거꾸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끝 지점에 와서 되돌아와서 구경하듯이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겁니다.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거하되 인거는 간데 없네. 어제뭐 태평설이 뭐 어떻게 해서 그처럼 이미 폐허가 된 세상에 되돌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진 자의 성령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돈 가진 자의 여유만 딱 흉내내지 말고 성령 가진 자의 여유도 좀 흉내내세요. 이번 강의 제목은 법의 망토입니다. 법의 망토. 망토. 망토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겉옷처럼 뒤집어 쓰는 것. 이 법의 망토라는 말을 제목을 달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는가 그 적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시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은 어디서 개입되느냐 하면 혼돈에 개입돼요. 어린 나이에 몸이 혼돈입니다. 어린 나이들은 잡히지 않아요. 법이 혼돈에 법이 추가되면 여기서 뭐냐 의미가 생깁니다. 이 존재 의미죠. 존재 의미가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의 역사가 돼요. 이 존재 의미가 환경을 만나서 투여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말로 투여인데 그냥 투사, 쬐는 거 이런 뜻인데 환경을 쬐버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권력이 생깁니다. 현재 2000년 기독교의 이 문학 역사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요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전부 다 딱 요거 하나예요. 몸에다가 혼돈에다가 법을 집어줬습니다. 법을 지으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어린 나이가 그 어린애가 뭐라 하면 무슨 말 뭐라 하면 그래 엄마 좋다 이 말이지 하고 주변에 있는 어른이 그걸 재단을 해요. 재단을 해서 의미는 요까지 의미고 요까지 의미가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소녀 딸이 있는데 4개월째인가 그냥 우연찮게 엄마 이렇게 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사이가 얘가 벌써 엄마의 의미와 그 단어가 일치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엄마, 어이구 착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아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했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이가 부산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엄마는 쑥 들어갔습니다. 엄마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숟가락까지 먹어야지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법이 제공됩니다. 혼돈의 법이 제공돼요. 법은요 선과 착함과 옳음과 그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은
혼란스러우냐 평화로우냐, 그게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법은 옳고 그름하고 한 게 없어요. 그 잡범들 뭐 이렇게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편의점에 훔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법은 잡범에 속해요. 진짜 국가법은 중요한 것은 공안법이고 집시법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야, 내가 많이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혼돈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혼돈 상태가. 어떤 아버지가 사식들에게 10시 이후에 들지 말고 10시 이전에 들어와. 법을 낸다는 말은 10시 이전에 들어오면 착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10시 이전에 와야 이 가정이라는 이 질서체거든요.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버지는 11시 반에 오고 이래 12시 되고 와요. 예. 그러더라도 나는 어기더라도 너는 지켜야 돼. 그래 질서가 잡혀요. 법은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왜 바뀌냐? 바뀌어야 뭐가 생기냐? 의미가 생겨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예. 나중에 커서 어린이 돼가지고 어떤 행동할 때, 아니야, 이런 행동을 할 때 안 돼. 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실망하겠는가? 그게 자아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분석 걸리고, 어릴 때 과도하게 사랑한다는 가스를 많이 하는 과도하게 너무 방치해 놓아버리면 나중에 커서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증이 걸리는 겁니다. 정신분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까지 그 과거는 망각하고 잊어버렸지. 프로이드는 큰 소리만 미칩니다. 망각한 게 아니고 억압된 거라고. 억압된 거. 망각한 게 아니고 억압됐다는 거예요. 억압된 것이 도저히 억압이 뭔가 나사가 풀려버리면 그것이 욱하는 성질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과도하게 법을 계속해서 가스 빠진 애는 어디에 가도 초조하기 짝이 없어요. 가만있어봐, 내 가스불을 끈다 다시 갔다가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청소를 했고, 가만있어봐, 내가 이게 휴대폰을 어디에 놔뒀지? 계속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실수한 말이 아니냐, 다시 가서 사과를 사과했는데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과할 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게 지금 안절부절 어떻습니까? 그게 몸의 정세로 막 나타나는 겁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하고 그 제자 라캉이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요소를 뭐냐면, 인간은 이 사람이 전생가 의사니까 생물학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이게 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번식과 관련된 건데, 도킨즈라는 사람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DNA 운반체예요. 운반체, DNA. 유전의 운반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껍데기에 DNA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로이드는 번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항상 짝짓기, 교배하고 짝짓기 그 욕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회를 못 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계속 억압하는데, 억압한 게 뭐냐 하면 윤리와 도덕이고, 예, 그리고 크면서 그게 학교에 성찬에 배운 거, 교회 가서 목사한테 배운 거,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면하는 그거 모든 것이 바로 억압된 거예요. 억압된 거. 그래서 그저 학생 수련회 해가지고 전도사가, 철없는 전도사가,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 되었으니까 막걸리 먹어도 됩니다. 예. 이래 놓으면요, 애들은 전도사님이 막걸리 먹는다는 말은 막걸리가 허용된다는 말이지. 나중에 기도하다가 산 밑에서 좀 벌게야 내가. 얼마나 억압되겠어요. 그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런데 라칸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정신적인 이상 형태는, 이거는 인간의 짝짓기라는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 가지고 법을 줬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법과 또는 너무 방치된 그런 것을 인하여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캉의 입장에서의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하면,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상대를 찾으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결혼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 대화 상대가 되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요거는 낙관적이고, 뭐래도 아무리 돼도 이쁜 게 최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프로이드 쪽이에요. 왜 DNA 운반체니까, 쟤하고 결혼하게 되면 괜찮은 DNA가 운반체가 등장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SNS에 보면 또 못생긴 것들이 자꾸 글 막 잔뜩 올려가지고, 대화를 자꾸 요청하는 게 좋아요, 뭐, 예, 엄지척해. 얼마나 젊은 사람이 외로운지. 여보세요, 그 누구 없어. 왜 자꾸 찾아요? 예? 한경애의 노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 먹고, 여보세요, 니게 잘 있었니? 임창정이의 그 소주 한 잔. 왜 전화 걸어가지고 잘 있는 거 왜 안부를 왜 물어요, 그래? 예? 자꾸 대화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자기 존재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보다 이게 더 잘 듣고 있는 킬러다. 다 말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자기 확장이 나옵니다. 자기 확장이 나와서 의미가 나오면 이게 존재가 의미가 되게 되면 이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지요. 어린아이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있으되 뭐가 없다? 자아가 없지요. 몸은 없으니까 자아가 없으니까 대화 남하고 의존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되니까. 마태복음 같은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베드로는 저 사람이 자기 지은 죄에게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나 한 사람하고 저 한 사람하고 몇 명이나? 두 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용서를 의미하면서 두개 개입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삼위 개입될 문제예요. 삼위.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줍니까 하지 말고 어떤 왕에게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자기한테 많은 빚을 빌린 신하를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신하는 자기한테 탕감 받아놓고는 자기 종한테 돈 50원, 100원 그거 몸값 오게 카드 이었습니다. 그러면 1과 1에서 무엇이냐 제3의 타인의 인물이 요 속에 개입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지? 성되지 않는다. 용서라는 게 성립되지 않아요. 용서는 내가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제3자가 따로 출몰해서 용서의 진수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용서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인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은 중간에 예수님이 가로챈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말은 오히려 자신만이 지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일하게 성령 받은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낯서게 되어버리면 이거 다윗의 두 종류의 다윗에서 한 종류의 다윗으로 변화버립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에 범죄한 사람에게 양을 이렇게 횡령한 자에게 4배나 갚아라고 했지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법을 거론하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법이 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듣던 이야기 같은데 법을 없이 살아가야 돼요. 법을 없이 살아가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법의 저촉을 받고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법의 저촉을 받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운전했는데 과속 걸렸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과속 걸린 거하고 너가 오늘 밤에 낙원에 간 거하고 전혀 상관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속에 빠치는 경찰이 맨날 순찰대 자다가 그때는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오늘 새벽에도 경찰 순찰 잤어요. 내가 근데 걷는데 깨우려고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또 오지라 할까봐
경찰이 거기 있는 이유가 네가 기대한 것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상 평생 경험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참 잔인합니다만 잔인한 거 알아요. 예, 잔인한 거 압니다. 예, 성경 내려가도 구원 관계없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제가 알거든요. 다들 모두 다 그런 게 있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환경을 다시 만나게 돼서 뭘 갖느냐? 권력이 났습니다. 이게 권력이 뭐냐면 질서체가 되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하고 권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인데 어디 뼈다도 없는 뼈다를 모르는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아들을 넘봐? 뼈다도 없는 것들이 막상 전에 나오잖아요. 바닥 앉아서 봉통해가지고 이거 먹고 지우고 유학 가라 보내. 어디 뼈다도 없는 것들이 이 뼈 엑스레이 찍어가 첨부 해가지고 봐야 됩니까?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 어디서 박사학위도 없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올랐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 자체적인 의미가 생기고 그것이 권력을 확장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권력처럼 만든 겁니다. 그 안에서 질서시키고 교회법 생기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응시, 바라봄입니다. 응시. 이 바라본다는 말은 뭐, 이 응시라는 말은 그냥 머리 보면 바라보는데,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돼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거는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응시는 뭐냐? 내가 찾을 수도 없는데, 다른 분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을 때, 그게 바로 응시라는 겁니다. 응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아무 일 없는데 거짓먹증이 되는지, 애 다 키웠는데, 나이 50은 넘었는데 애 차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왜 차 조심하라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한지. 내면화된 이 법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완벽을 갖추어도 응시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적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불안해요. 원인을 어디 찾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런 낌새도 없어요. 불면증, 잠이 오지 않아요. 분명히 최적의 에어컨에다가 다 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건 왜 잠이 오지 않는가?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나쁜 징조답고 이미 법적으로 내면화돼서 그래요. 잠 안 오면 안 온 채로 천국 가면 되죠.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권리가 돼요. 그래, 응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응시에 대해서 이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응시의 욕망이 우리가 속한 세계의 질서를 언제나 넘어선다는 사실로부터 응시의 공포는 시작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즉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은 응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응시를 지우려면 나도 같이 지워진다는 걸 몰라 해서 응시를 지울 것인가, 나도 같이 동반해서 파멸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신이시여 왜 저렇게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저를?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더 살 것을 요구하십니까? 저보고 전 더는 못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누가 뭘 했어요? 혼자서 간다. 혼자서 그런다니까요. 신이시여 그것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아들만큼은 못 내놓겠습니다. 안 내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인식론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박혀 있는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주님께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분을 품되 해주도 품을 품지 마라. 무시로 기도하라. 보험으로 네가 원수를 대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라. 이 돈을 사랑 이만 있는 거 있는 걸 족한 줄 알아라. 이 모든 사도바의 모든 말씀과 권면과 행동은 제발 너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와 어떤 희망을 좀 손을 좀 놔다 말이죠. 예? 내가 이미 손 놓은 그 너를 네가 무슨 그렇게 미리 있어요. 그걸 쥐고 그걸 착한 인간 만들겠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말이죠. 내가 포기한데 너도 같이 나처럼 포기하면 되잖아. 자기 포기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버릴 거냐, 어떤 껍데기를 고물을 버릴 거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버릴 고물을 이래서 못 지켰어, 이래서 못 지키니까 버릴 건 버린다 라는 취지로 주셨는데 우리는 고물에다가 그게다가 색칠하고 뭐 이렇게 이쁘죠. 냄새 나는데 뭘 이뻐요 그게.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응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무당들이 행하는 구판을 떠올려보면 된다. 굿은 세계의 10년 공백이죠. 뽑아서 나온 초월적인 힘을 인간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10년 속에서 발산되는 초월자의 응시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욕망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재물들 해놓고 그 뒤에 뭡니까? 갈로 열고 뭐 되죠? 이미지들, 성당입니다. 교회입니다. 파이프 오르가이고 철학이도입니다. 이 모든 성당과 교회 절간이 굿판이에요. 좋다는 뜻 아닙니다, 지금. 살풀이 굿이에요, 살풀이. 살이라는 것은 무당이 쏠 때 쌀 쏜다, 살을 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당은 세계를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이기 때문에, 기로 보기 때문에, 기의 엽통과 짙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기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뇌의 균형을 다 깨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 똑바로 정신만 바짝 차리면 병이 안 걸리고 정신 느슨하게 놓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린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무당에 와가지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몸속에다가 악기야 나오느라 했을 때 그 무당이 하는 그 이야기가 환자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그 환자가, 그래, 바로 그게 내가 하고 싶던 이야기야. 그걸 분석자가 무당이 대신 해주니까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한 500만 날려갔습니다. 내가 못 흔드는 대나무를 대신 흔들어주고, 내가 못 노는 작두에 뛰노는 것을 무당은 숙련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어린아이나 이런 아이들 하면 안 돼요. 이 숙달되기 때문에. 뭐 작두도 뭘 덜 갈리겠지. 근데 뭐 그것도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은 그냥 돈만 버는 게 돈만 바쳐다 돈만 버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효과로서 깔끔하게 나왔는 겁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이런 걸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천박스럽고, 참 정말 이거는 부끄럽죠. 그걸 대체한 것이 바로 교회, 성당, 절 이런 겁니다. 점잖지요. 그게 중심이 뭐냐 하면은 다시 해야 돼. 참 중요해야 돼.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이걸 예수님 당시에 바로 여기서 했습니다. 성전. 예수님이 유대인 욕해도 유대인들 참았어요. 왜 살이 깊고 배려 있고 단독 행위를 하지 않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침착하게 짝이 없는 그런 합리성을 가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했는가를 차분하게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했던 그런 전통적 해석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욕해도 꾹꾹 참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바로 아까 법은 뭐라 했습니까? 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괜히 수시 건드렸다가 홀로만 더하면 안 되니까. 평화가 중요하니까. 했는데 기어이 못 참고 터뜨린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어디를 건드렸습니까? 그 법의 본부가 있어요. 법의 본부. 아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더는 못 참는다. 사흘만큼 참았다. 더는 못 참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인 겁니다. 죽일 때 그것도 최소한대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그 조직에, 예수 조직에 내부자 고발을 이용한 겁니다. 배신자를 찾았고, 가룟 유다가 적절했고, 그 업무가 있었고, 단독으로 만났고, 거기에 나무 사과 상자에 5만짜리, 얼마짜리 모르겠습니다. 별로 5만짜리. 그 들어갔고, 은밀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조용하게, 가장 조용한 시간에, 밤에 기도할, 조용한 밤중에 몰래 가서 횃불 들고 경찰 보내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없애서 나라가 조용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요한복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 내가 죽어서 있지도 않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거기에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망토락 하면서 어떤 제목을 했느냐. 이 권력에 대해서 모든 행사하는 것이 이 법에서 나왔고, 이 법은 혼란과 혼선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권력이. 그러면 권력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 교재의 금이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금이 교재에서 어설픈 목격담 그 이전에 공포 설계 체제, 이거 하자는 감흥체와 공포 체제 그 이야기가 권력 이야기 감사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10분 쉽시다. 시간이 넘는데 이거 이거